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피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해오다가 이상하게도 추석이 가까이 와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구정이 가까이 오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은 이 미신과 유교 사상과 또 조상들을 섬긴다 해갖고 이제 거기서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 혼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과 우리를 낳아주시고 참 우리를 키워주셨던 마음을 갖는 거지, 우리가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고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소서 했을 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나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되새김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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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이 나거나 오늘 참 재밌었다, 오늘 참 웃겼다, 오늘 참 잘하셨다, 이건 틀리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행함으로 순종해서 나에게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레마, 감동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누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다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영적으로 부요해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되어지는 아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계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질그릇,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믿음. 참 희한하죠. 신비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 말이나 영적으로 상관없는 말을 할 땐 정신이 바짝 차려갖고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시듬시듬 참 내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뜨이고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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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비전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포가 구원을 이루는 말씀,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내 믿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아바 아빠를 의지하며 부르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곳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잘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말씀을 듣는 그 동선이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고 예배 끝날 때 오고 그러면 그게 막 신경 쓰여갖고 이 하나님 말씀의 줄이 참 잡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맥 잡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딴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대속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오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와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예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여기 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거나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이번엔 대구를 가는데 아주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대구 가까이 김천구미 가까이 와서 잠깐 돌다가 깜빡했어요. 가방을 또 큰 걸 가져가서 그걸 갖고 내리다가 진땀을 뺐어요. 내가 느껴지기를 깨어 기도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기도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든 자, 낙심한 자, 근심하는 자, 믿음을 떠난 자를 삼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물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외치고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믿음의 부유한 영적 부유자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성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참 난 이 말씀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이 일꾼에 우리가 해당되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가끔 전도대원들이 와서 함께 전도를 나가고 또 나갈 때 들어와서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그렇게 감동을 주고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지 않았더라면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었는데 부족한 나를 써주셔서 전도해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서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공통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권하고 하나님이 일시키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준 자는 아무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져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초대교회가 바람 불어서 한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100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28년 전에 주님이 부름을 받고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태어나는 것, 설립되는 것 얼마나 마귀들은 싫어하겠어요.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 육체 쾌락을 즐기는 일에는 막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신앙을 고백하는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손뼉을 치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곳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일주일 중에서 귀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값진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예배 한 번 성공함으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영원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 받을 때요, 지금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를 뽑아 세우시고 지금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성경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입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는다고 하면, 마음에 수양하고 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지금 나에게 내 모습 이대로 왔지만 죄 지은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잘 돌리지 못한 한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병에 들리거나 질부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새부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약속, 계약하신 그 약속은 산이 흔들려 바다로 넘어질지라도 지금 무서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흥용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 닳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함을 갖고 기도에 원한이 소원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파도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 태풍도 잘 견디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일기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많이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암흑기의
기억을 둔 자꾸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성경을 내 것으로 삼고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실 때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했거나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 하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냥 평탄하게 또는 잘 룰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3일 하고 금요 기도하고 날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다가 갑자기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미케 하고 생각을 둔화시키고 해서 사단이 말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옮겨서 인생이 한 방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깨지고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그 틈새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전 정말 한 3번을 결정적인 실패를 했어요. 예, 그 실패는 내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거였잖아요. 예? 내가 막 학원을 차리기 전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에 실패해서 그 많은 돈을 날렸고, 또 우리 성권사님에서 살고 내가 섬에 가서 돈을 벌어서 결혼 자금을 다 꽤 받아 벌었는데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한 방에 미혹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엄마한테 고생시킨 거 미안해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또 한 방은 그래도 그대로 잘 가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다가, 우리 그렇게 잘 가면은 참 잘 됐을 텐데, 한 상가 건물을 내 성도가 꽤 많은데 연합 합칠 때까지, 두 교회가 합병할 때까지는 절대 누구를 만나거나 나타나면은 깨지니까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큰 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땅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게 제일 비싼 땅이라고. 그냥 내 재산 우리 아버님이 주고 다 갖다 그냥 다 끝내버린 거,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라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유혹하는 물결의 말에 들어서 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잘 살아서 내가 실패한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서 속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금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서 실패했다고 하는 저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두 번째는 사면이 아니라 사명을 받을 때에 즉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부르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결정적일 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쓰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불렀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 가서 불렀고. 자, 이 부름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사명.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무엇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명. 예,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의해서, 명령해서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순종의 옮겨. 자, 그렇다면 우리 틀림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실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맡기려 하실 때에는 자기도 못한다고 핑계만 대고 보낼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뽑아주셨고, 안수집사로 뽑아주셨고, 권사로 뽑아주셨고, 장로로 뽑아주시고, 선교단으로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다 우리 각자 맡겨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댈 줄 누가 알았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3년 이상을 공생의 착할 제자 양육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세상을 떠난 듯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준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능력받은 것으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갈 때 우리에게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원수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 바라보고만 있다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 후계자 되었을 때, 모세가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신발이나 들고 다니던 몸종과 같은 자기가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또 두렵고 떨렸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 앞에 떨림도 없이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두려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위기를 통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하던 일을 쉬지 마라.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 공은 누구에게 돌아왔냐?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온 거,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 그것은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민족을 통해서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고 나를 통해서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소리로 나타나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기서 연주가 나가죠. 이 연주할 때에 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듣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를 먹게 하거나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옮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해버리고 순종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본문 말씀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이 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은 버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우리가 막 긴장을 하고 막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꼴통이 하나 있어갖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꼭 늦게 오거나 결정적일 때 막 공부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을 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든지 빵을 나눠준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학생한테 시켜보라고. 막 그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걔만 보면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딱 제가 바꿔줬더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맨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쁜 일에 남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그렇게 살던 인생, 그렇게 살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로,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잘 불러서 마루야 이리 와봐. 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웅서봐 이리 와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소년들을 잘 일깨워줘. 이렇게 하나님 다 각자에게 불러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김마루 전사 머리 탁 치우고 야간 없어 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 준 뭐가 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겨져서 그 열매가, 그 상급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맨날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 예. 그러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컴퓨터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자동차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 다 마음껏 찾아다 쓰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는 물질도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아. 갖다 쓰라는 겁니다. 갖다 쓰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창고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마음껏 갖다 예수 이름의 열쇠를 갖고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래서 제가 늘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하는 말을 듣고는 450대 1 바알 선지자와 싸우던 용기는 다 어디 가고 도망쳐 숨어 있을 때에 이제 뭘 만납니까? 굉장한 폭풍을 만나잖아요. 이제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일어났고 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다 주무시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조용할 때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태풍에 바람이 흔들려서 다시 아주 심란해져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게 이제 쾌락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세미한 시간이 들어왔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은 성전이 찌렁찌렁 울리는 음성으로 이제 들려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 좀 앰프를 크게 틀자고 하는 건 하도 들으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모니터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비싸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서 막
귀를 막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이 핸드폰 하고 있으면 제가 깨부시고 새 거 사줄게. 더 좋은 건가? 어? 아주 이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도 얼마나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왔어요. 예? 근데 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예. 우리 만약에 사역자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하다 걸리면 일주일만 제가 보관했다 줄게요. 주님의 은혜가 들으면 주기로. 아멘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희미한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오는 곳인데, 이 마음을 이 마음속에 새겨 듣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은사가 충만하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말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어. 뭐 누가 뭐라 하면 난 뭐 누구 빽 있다 누구 빽 있다 하는데 그런 빽 절대 소용없어요. 어느 빽이 최고 세고 좋고 괜찮은 거냐? 성경책 들고 넣고 다니는 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어느 빽 자랑할 필요 없어. 내가 뭐 장관을 아느니 국제를 아느니 시장을 아느니. 그래서 그분이 아는 사람을 다 대갖고 하도 얘기해갖고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징역 가 있대. 그러니까 끝까지 징역도 안 가고 끝까지 날 지켜주는 백, 어느 백이 좋아? 성경책 들고 다니는 백이 좋은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새롭게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사명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나라 민족 위에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